구약을 넘어서 중간기를 넘어서 신약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구약을 우리가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창조 시대, 그리고 족장들이 또 끌어가는 족장 시대,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포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성경이 그 시대에 쓰여졌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 400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에 어떻게 제국이 흘러갔는지,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의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간기 안에 이제 펼쳐진 헬라의 문화, 헬라의 사상, 그리고 로마의 정치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신약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를 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가장 헷갈리고 어렵다고 하는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 역시 지도를 통해서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라고 하면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가장 앞에 나오는 네 권의 책이 사복음서죠. 어떤 책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책을 기록한 저자가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가 누가복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죠.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뭐겠느냐? 그 사복음서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유인물 보시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이 복음이죠. 그렇다면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신 그 소식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이 결국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이 곧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 곧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뭐니까요? 복음이니까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이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이제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집중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루고 있는 이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세 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 즉 관점이 같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사실 관점이 같습니다. 공유하고 있는 스토리도 많이 있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요. 그에 반해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다릅니다. 헬라인의 관점이고 이방인의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한,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고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세 권의 책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복음서가 왜 네 권이나 필요할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권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가 네 권이나 되어 있습니다. 3번이죠. 왜 복음서가 네 권이나 필요할까? 왜 필요할 것 같습니까? 같은 내용이고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좀 과한 내용 아닌가,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복음서가 네 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옛날에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 동생 곱슬머리 아세요? 내 동생 곱슬머리 모르세요? 개구쟁이 내 동생 이렇게.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엄마가 뭐라고 부릅니까? 엄마가 할 때는 꿀돼지, 네,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누나가 부를 때는 네, 왕자님. 네.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이렇게 끝나지만 사실 그 모든 게 동생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동생이 어떤 동생인지 풍성하게 설명해주는 별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하게 예수님에 대한 입체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에 공통점이 있겠죠. 이 공통점이 어떤 것일까? 1번 보시면 핵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중심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예수님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이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대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기록하고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특히 마지막 일주일, 순환주간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 복음의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을 이 복음서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되는 구조를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과 공동체 중심의 삶을 강조하죠.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복음서에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안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이 있겠죠. 복음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 차이점이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6장, 가장 짧지요. 그래서 50년에서 60년경 쓰여진 것으로 보고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인데 사실은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마가가 저자이고요. 그리고 대상은 박해와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썼습니다.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받는 종.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종된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가장 짧죠. 그 다음에 간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그래서 굉장히 긴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 사상은 어떻습니까? 긴박한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까? 너네들이 본 대로 내가 곧 오겠다 말씀하시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시겠구나, 긴박하게 오시겠구나. 이 긴박한 종말론 사상이 이 마가복음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그러니까 사실 내용이 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방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도 짧습니다. 전개도 빨라요. 도입도 금방 도입으로 넘어갑니다. 왜요? 급하니까요. 금방 오실 거니까 짧고 굵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보시면 1장에서 8장은 공생의 사역과 권능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8장부터는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쭉 시작을 합니다. 고난에 대한 예고와 제자를 교육하고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입성과 순환이 11장부터 16장.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십니다. 이거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막 열심히 금방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나?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천천히 오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연된 종말론 사상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런 사상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옵니다.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잡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신랑이 오긴 오는데 더디 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와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도 사실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25장 19절 보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요. 그런데 언제 와요? 오랜 후에 오는 거예요. 오긴 오는데 와서 결산을 하긴 하는데 금방 오는 게 아니고 오랜 후에 온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신랑이 늦게 오고 주인이 늦게 온다. 그래서 종말이 천천히 온다. 지연된 종말론 사상이 이 마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8장. 길죠. 왜요? 길죠. 빨리 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60에서 70년경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저자는 마태입니다. 세리 출신 제자인 마태가 기록을 했고,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교 출신들,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다.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왕권의 정당성을, 메시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무엇이냐 보시면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했습니다. 왜요?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심은 구약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죠. 왜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를 가지고 마태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상수훈, 비유 중심의 교훈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상명령까지 이어지는 내용, 그리고 지연된 종말론 사상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시면 1장과 2장은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시작하는 거예요. 족보도 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천천히 시작하죠. 3장과 4장에는 공생의 준비와 시작을 다룹니다. 그리고 5장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마지막 26장부터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보시면 누가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연대는 마태복음과 비슷하게 봐요. 그래서 60에서 70년경. 그리고 자비로운 또 완전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저자는 누가죠. 의사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이자 지성인 의사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대상은 누구냐? 한마디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마태복음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자비로운 구세주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고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다. 그래서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 여성, 이방인, 어린아이 등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마태복음을 건네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대상으로는 이 누가복음을 전달해줘야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특징은 무엇이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권 세트입니다. 둘 다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연결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서술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연대나 지명이나 인명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등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누구예요? 탕자 이방인이죠.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받아주는, 이방인을 받아주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사마리아인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방인들도 좋은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인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복음에 담겨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보시면 1장에서 3장은 예수님의 준비와 이제 탄생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4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9장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그다음에 마지막 19장부터 마지막까지 보시면 예루살렘 사역과 순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쭉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는 가장 늦게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90년에서 95년경 쓰여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쓴 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뭐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이 위인이 아니고 그냥 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음서가 이제 요한복음 이게 되겠습니다. 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복음서이긴 하지만 공간 복음과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그리고 상징과 영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떡이나 이런 것들, 상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고 영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예수님의 기적, 다 완전수지 않습니까? 7개의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7개의 나는 어떤 이다, 이런 선언이,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 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중심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절을 보시면 1장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요. 2장부터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기적, 7가지 기적이 쫙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제자 교육과 이제 십자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찬가지로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서로 좀 다르잖아요. 대상도 다르고 독자도 다르고 그리고 핵심 포인트도 다르고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한 사상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예수님의 삶을 볼 수가 있고 또 저렇게도 예수님의 삶을 볼 수가 있고 다양한 예수님의 삶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좀 오랜 신자들을 위한 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나 그런 것들을 원할 때 마태복음으로 많이 하죠.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왜? 짧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좀 따뜻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 사랑이 많고 따뜻한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복음서.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깊은 영성을 원하는, 그리고 신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하는 사람이 보면 좋은 이제 복음서가 이제 요한복음서다. 그래서 어쨌든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탄생과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내용이 사복음서에 잘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오신 분들도 늘 곁에 두고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예수님,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했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복음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